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요즘 우리는 참 최고도로 발달한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초과학적인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3차원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는 그 4차원 또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어 갖고 어떤 사물이든 똑같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는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또 그리고 정확한 숫자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밝혀내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이 기술들이 지금 우리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이야기는 20세기가 시작되던 그 1900년대에 프랑스에서 인간의 두뇌를 어떻게 한번 측정해 볼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뭐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한번 측정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 프랑스에서 당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학자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어떤 특정 일반 학생들 중에서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열등한 학생들을 한번 구분시켜보자. 그래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Q 테스트입니다. IQ 테스트. 인텔리전스 퀘셔너라고 하는 IQ 테스트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 검사를 해서 학생들을 우열로 구분해보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서요. 이것이 이제 최근까지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폐단들이 많았습니다. 아예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그 IQ 테스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딱 구분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참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00 후반대에 20세기가 마무리되고 21세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인간의 IQ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을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구분해보자. 그래서 인간의 감정 지능을 측정하는, 그래서 EQ,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EQ, Emotional Quotient이라고 하는 감정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 IQ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EQ, 이 감정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이 감정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전하지 못하면은 그 뛰어난 지능지수 머리를 가진 사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지수, 이것이 교육 과정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그것을 지금 중시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무엇을 중시했느냐면은 MQ입니다. MQ. Moral Quotient. 도덕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감정도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도덕성이 살아있느냐. 도덕성.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또 뭘 중시하느냐 하면은 SQ, 소셜 퀘션, 사회성 지수입니다.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감성도 뛰어나고, 도덕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뭐니 해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Q, EQ, MQ, SQ,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나 요즘 학생들 훈련 학습 여러 가지 패턴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첨가되어서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렇게 학습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구별하는 것처럼 실제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도 무엇으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지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나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감사 지수. 물론 우리가 이 감사의 여부를 숫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냉정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이 즐거워요. 감사 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뭔가 모르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질병, 정신적으로 질병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감사 지수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존재다. 하는 이런 의식이 다 부각되어져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과학적으로 이 감사 지수가 우리 인간의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영국의 런던 정치대학에서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했는데 물론 정확한 설문조사를 다 했겠죠. 각국별로. 그런데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어느 나라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23번째였어요. 이 조사에서 행복 지수의 공식이 이러합니다.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 곱하기 성취도 지수 나누기 원망 지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와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는 월등하게 잘 살고 모든 편리를 누리는 이런 한국 사람이 왜 그러면은 방글라데시보다 행복 지수가 20몇 위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공식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원망 지수가 그렇게 높더랍니다. 원망 지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지수가 감사 지수를 그냥 깎아 먹어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뭐 좋은 일을 경험해 보세요. 그냥 땡큐, 감사하다, 땡큐.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피해 주잖아요. 그것도 땡큐, 감사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말,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아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여러분, 일본만 한번 가보세요, 일본. 일본 사람도 세계적으로 친절하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를 되뇌지만 조금만 감사를 있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아리가또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감사. 아리가또.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중국 사람들, 쉐. 조금만 하면 감사하다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감사를 표현을 못해요.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화가 나는 것처럼 표현도 안 하고요. 그냥 막 그렇게.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도 매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냥 그 마음의 심정에 엉그러진 소위 말하는 화. 오죽 했으면 화병. 세계에서 화병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화병을 세계 의학 사전에서 화병을 우리나라 말로 화병 할 정도로 화가 많아가지고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요 가운데 아리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요를 대표하는 민요지만은 사실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곡 가사 안에는요, 모든 이 화가 서려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정도로 가슴에 서려 있던 한을 노래하는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슴에 있는 서려 있는 이것 때문에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편하게 살고 내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전부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결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져야 되겠다. 감사가 많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우리 입술에서부터, 우리 행위에서부터 절로 이 감사가 그냥 솟구쳐 나오는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지수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지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100%입니다. 100%. 순종도 99.99%는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도 99.99%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100% 감사입니다. 100%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뭐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아주 강한 의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전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 감사하라. 감사할 때마다
부담감이 와요. 왜요? 사실은 감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왜? 우리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의 이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 이럴 때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지금 죽어갈 입장이다. 참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오랜 지병을 누워 계세요. 지금 기도를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기는커녕 그 상처가 깊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가정의 자녀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뛰어다니면서 취직해 보려고 그렇게 발부돈을 주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오라 하는 데는 없고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을 안고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이런 답답한 이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내 입장 한번 되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국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회피하고 싶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회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명령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상황으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술과 성령의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술은 아주 나쁜 영향력이죠. 여러분 잠언 23장 32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 술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먹으면 뱀같이 술이 마침내 뱀같이 쏠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술을 먹으면 눈에 괴한 것이 보이고요.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흩은 말을 하고요.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이 완전히 술의 영향력을 받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어서 방탕한 거라 그랬어요. 방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은 결국 방탕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악한 나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입니다. 성령.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래,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영향권 안에 살면은 육체의 욕심, 방탕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영향권을 벗어나가고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술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다른 나쁜 영향력을 받고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지수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찬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요, 집안에서 설거지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청소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입술에서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의 또 다른 열매예요.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찬양을 하다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을 하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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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결국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은 지속적으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향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혼란스러운 상황이든 어떤 위기적 상황이든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아멘. 감사는 단순히 감사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감사하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감사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고요, 감사하다가 기도 응답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이걸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60년대 동구권의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요. 소련에 점령하여. 그때 루마니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차드 범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화가 나옵니다. 공산 체제 속에 들어가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피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피박했어요. 이 범버란트 목사님 극박 속에 옥중 생활을 했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옥중 생활,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원해서 농사만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살다가 보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합니다.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들녘에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왜? 한 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진 고문도 당하고 밖에 비판을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범버란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요. 제발 저로 하여금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감옥만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마라.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의 기절에 이 말이 떠나가지 않더랍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온전한 것을 구하지 말라. 온전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메아리치면서 귓가에서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이 목사님이 두 손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대문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문을 열었는데 비밀 경찰들이 몰려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을 다시 체포했어요.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독방 생활을 했어요. 굶주리고 매맞고 모형을 당하고 햇빛도 없는 독방 감옥에 갇혀가고 온갖 죽을 고생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각 벽마다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옆 방에 새로 들어오는 죄수하고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들어오면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 들어오게 되었나요? 간단한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바로 옆 방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와서요. 그래서 역시 그는 물었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대는데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대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마저 끌려 들어온 거예요. 부사지간에 한 감옥 안에서 벽 한 칸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해도 되는데 왜 자식까지 자식마저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참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본문하던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부자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마치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해갖고 그 두 아들 동일이가 어떠했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어? 죽었을 때 그 시신 두 아들 시신을 끌어안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아들이 순교하는 것도 귀하거늘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기도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제 서재에 탁자에다 그 항상 유리에 꼽아놓고 항상 저는 봅니다. 그 목사님의 1루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 귀한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능력이요,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뭐 즐길 때 흥망 드리는 이걸 두고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애 자체가 내가 어떤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어떠한 질병의 권세도 이 감사 앞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지수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복을 받은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 아버지 시시때대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방탕한 일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을 향한 찬양, 이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의 지수를 높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성공적으로 훗날 주를 말씀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